9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을 일컫는 이름은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두 번째, 사람들이 오늘 왜 죽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은 높은 언덕에서 칼의 들로 바뀐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5년 정도 통치했을 무렵이기도 한데, 마하나임에서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2년 동안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는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내전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시작으로 내전은 2년 동안 지속되다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의 장관 요압에 의해서 피살이 되는 게 3장에 나오고,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한 4장 후에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처음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전투인데요. 이 기브온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와 그 이름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왜 변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기브온, 높은 언덕입니다. 기브온은 높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와 이 두령들을 속여 동맹을 맺은 바 있는 기브온 족속이 살던 땅이었다라고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곳에 군대를 파견했을 때 이곳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략을 써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곳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장작 패는 자와 우물물의 공급자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기브온은 또한 하늘의 태양이 멈춰진 곳으로 우리는 유명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14세기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속과의 군대와 전투를 벌일 때에 이 기브온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지지 않고 머물렀던 이 이적이 바로 이 기브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의 땅, 이적의 땅이죠. 이런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면서 유다와 베냐민 영토의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사울 집안의 최고 실권자였던 아브넬과 그리고 다윗 군대의 수장인 장군 요압이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진영의 군대 장관의 힘 겨루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이 연못을 중심으로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제안에 의해서 이들은 대표자 12명, 젊은 청년 12명씩을 뽑아서 서로 싸우게 만들죠. 이런 싸움이 왜 그랬냐면 전투의 기세를 잡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실 방패도 없이 그냥 단순히 찌르고 찌르는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두려움을 노출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편 군사들에게 엄청난 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군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싸움도 그러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결국에 이 양쪽 진영에서 12명이 나오고 12명이 나왔던 24명이 젊고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아브넬이 제안한 이 힘겨룸은 12명의 용사, 24명의 용사들의 허무한 죽음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자기 편이 죽는 것을 보게 되자 양쪽 진영의 전면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요압에게 패하며 도망하는 아브넬을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뒤쫓다가 죽임을 당하고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면서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게 오늘 총 큐티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넬은 사실 나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대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과 대적하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나중에는 사울 왕과가 몰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찾아서 다윗 편에 붙게 되죠. 이 아브넬이 명분 없는 힘 겨루기를 제안을 하고 다윗 진영의 요압도 이때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결국 같은 민족이 서로 형제를 죽이고 죽이는 내분으로 번지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요압이 동생에 대한 복수와 권력욕에 휩싸여서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요압도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사울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충성스러운 최고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왕국으로 분열하면서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욕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갈등과 긴장으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도 서로 최후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 참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지혜와 지략이 뛰어났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내면의 싸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던 겉으로만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죠. 뒷장으로 가면 그 내면의 싸움에서 결국 실패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중요한 싸움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중심이 누가 있는가에 대한 싸움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과의 싸움 가운데 집중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넬과 요압은 바로 첫 대면을 해서 12명의 용사들을 세워서 힘 겨루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전체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리더의 권력욕 그리고 이 권력욕이 욕심이 욕망이 개인과 공동체를 분열과 비극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높은 언덕이라는 이 기브온이라는 땅을 변질시킨 원인이 되어져. 그럼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가? 묵상 포인트 두 번째, 헬갓 핫수림입니다. 칼의 들. 사무엘하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을 헬갓 핫수림, 즉 칼의 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24명의 젊은이들이 싸움을 시작해서 이날의 싸움은 정말 맹렬하게 전개가 되었고 마침내 승리는 다윗 편으로 넘어갑니다. 17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곳 기브온에서 이런 큰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당시만 해도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큰 산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큰 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넬과 요압이 목가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이 연못이라는 것은 기원전 12세기 이래 존재했던 물 저장고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 미국의 펜실베니아 박물관 팀에 의해서 발굴되었는데 이 못의 규모가 드러났는데 이 연못은 중동 최대의 저수지로서 직경이 11m, 깊이가 14m에 이르는 큰 못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물을 채우면 4천에서 6천 명이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이 정도의 물이라고 한다면 당분간 성이 포위되어도 물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기브온의 못은 물이 귀한 가나안에서 아주 중요한 식수 공급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보아도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곳 기브온을 가리켜 큰 성읍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을 묘사할 때 모두 강하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물 저장고 하나만 보더라도 온 도시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자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던 곳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물이 많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에 최고로 적합한 장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전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제사는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곳, 그런 여건이 되는 곳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물을 보유할 수 있던 기브온이 큰 산당이 있는 곳이다 라고 불리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 기브온에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종교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당에서 먼 훗날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기브온은 이 다윗 왕권 초기에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은 이 양쪽이 종교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갈등의 장소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기브온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고 백성들의 지지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싸움의 승기를 잡은 다윗의 가문이 2년 만에 사울의 집안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패권을 쟁취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또한 권력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이 기브온, 높은 언덕이었던 이 기브온이 헬갓 핫수림, 즉 칼의 들판이 된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기브온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기브온은 또 당시에 하나님의 장막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었고 많은 종교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즉 높은 언덕이었던 그곳이 칼의 들판이 된 거예요. 이 풍성한 곳에서 너무나 잔혹한 동족 상잔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꽃다운 청춘의 24명의 젊은이들이 죽게 되고 그 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타 지역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브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동족 상잔의 기억이 남은 아픔의 도시가 된 것이죠. 이러한 화려한 기브온과 달리 예수님이 나셨던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이곳은 물도 그리 없고 전부 돌밭이었고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목받았던 곳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이런 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음에 모든 행복의 결과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브온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풍성함 때문에 인생이 오히려 헷갈 핫수림이 되기도 합니다. 늘 싸워야 되고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더 애써야 되고 더 쉬지도 못하고 더 잃어버리는 아픔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풍성함을 자랑할 길이 없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 같이 고요한 삶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없음을 통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지지 않고 거센 세상의 경랑에 시달리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중심인가에 따라 그 장소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높은 언덕입니까? 아니면 칼의 들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높은 언덕인가요? 칼의 들판인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이 중심이 되는 곳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장소는 이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죽음의 장소이었습니다. 모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던 범죄자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자리는 회개와 거듭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덤이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절망의 장소였다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죽음과 분열과 절망이 아닌 생명과 화평과 소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기도의 장소, 이적의 장소, 기브온과 같은 장소인지, 아니면 전쟁 가운데 내 욕망으로 주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무도 승자가 없는 싸움을 하는 이런 싸움의 절망의 죽음의 장소인지, 바로 주인과 중심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비즈니스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높은 언덕이 되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장소가 내 욕망과 욕심에 따라 변질되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과 교회가 되고 내가 속한 모든 곳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계시기에 거룩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과 죽음의 장소가 아닌 화평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도구로 나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